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 그는 사랑받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사람, 그는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이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신랑 솔로몬은 신부의 아름다움 앞에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신부의 매력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예언적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성도와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다. 주님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성도, 그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가? 아가서 4장 전장은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눈으로 주님을 쳐다보는 것, 그 교회가 할 일이지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믿는 것, 교회 외에 성도 외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쳐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다.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약한 이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여서 주님과 중매하는 사람, 목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자기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성령의 기름으로 단장한 성도에게 주님은 자신이 마음이 빼앗긴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의 입술에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통한 꿀방울이 떨어지는 사람, 혀 밑에 침샘이 있듯이 혀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매력이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칭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신 회개의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옷을 입은 자, 그는 레바논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마음,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을 가진 성도, 그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다. 지난 12절까지 계속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 계속되는 아가서 강해, 신랑의 마음을 빼앗는 신부라는 말씀 계속해서 말씀 받고자 합니다. 신부에게서 나는 열매와 꽃과 향기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 네게서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네게서 나는 것이 네가 누구냐 이거죠. 12절에는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잠근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동산, 잠근 동산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마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좀 더 넓게 생각을 하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에서 나오는 산물, 교회에게서 나오는 산물, 그것이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동산,
바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생산되는 각종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동산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식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각각 지니고 있는 고유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개 이상의 여러 가지의 과수와 그리고 꽃과 향유의 이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충동적인 해석이 되고 맙니다. 너무 풍요적인 해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본문을 크게 나누어 보면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일나무, 아름다운 꽃, 그리고 감미로운 향기. 12가지의 여러 이름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부에게서 나는 열매, 꽃, 그리고 향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먼저 열매 맺는 나무의 아름다움입니다. 13절에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라고 했습니다. 각종 아름다운 과수, 여러 종류의 나무지요. 지금 하나로 각종 열매 맺는 과수라고 했는데 하나로 생각할 때 전체가 12개입니다. 각종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과일나무입니다. 열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결실입니다. 각종 아름다운 과실들은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실들은 성도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영의 양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네게서 나는 열매라고 합니다. 성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열매 없는 과목은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과목은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합니다. 호세아 14장 8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니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에 오염된 이스라엘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 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로 열매로 맺게 할 것이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배양을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존재하는 성도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매 맺기로 되어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하는 말, 네게서 나는 것은, 네게서 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은 내 마음을 빼앗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과수에 맺힌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동산에서 나는 과목, 열매 맺기로 되어 있는 성도에게 교회에서 열매 맺기로 되어 있는 이것은 누가 금할 길이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 열매를 보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동산입니다. 잠근 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한 동산입니다. 주님이 활동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입니다. 거기는 주님과 관계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주님과 연결된 생명관계에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너희는 내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결실이 풍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풍족히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다, 열매입니다. 둘째는 꽃의 아름다움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 종류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은 고벨화, 분홍화 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꽃은 감탄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미적 감각을 움츠러거리게 만드는 것이 꽃입니다. 여기 고벨화는 봉선화와 같은 종으로 처녀들이 손톱과 발톱에 물들이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 빛은 청황색으로 보기가 아름답고 향기가 진동하는 꽃입니다. 이 꽃을 가지고 사람들은 때로는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고 색을 내는 재료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붉은 꽃의 색깔은 사랑을 나타내고 노란 부분은 꽃의 색은 평화를 가리키고 화려함은 영광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고벨화의 꽃말은 사랑과 평화와 승리의 상징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도초와 분홍화라고 했습니다. 역시 근동 지역의 아름다운 꽃인데 때로는 사람들이 집안을 장식을 하고 때로는 어복과 천을 염색을 하는 귀한 재료로 사용이 되는 것이 나도초요 분홍화입니다. 주님은 자기 신부된 술람미 여인을 볼 때에 주님은 자기 신부된 성도와 교회를 볼 때에 너희는 나도초와 분홍화와 같다, 고벨화와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생명을 장식을 하는 꽃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이 없다면 교회일 수는 없고 교회가 생명성이 없다면 그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거룩성을 잃어버린다, 성도가 순결성을 잃어버린다, 그 성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장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색칠하는 값비싼 염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없는 세상은 생명의 멋을 잃어버린 것이고 성도가 없는 사회는 사망과 어두움의 골짜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교회가 없고 인류 역사상 성도가 없는 세상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명이 없는 어두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망이 주장을 하고 권력과 암투와 형벌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 버린 그 세상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노아와 그 가족이 없는 세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깊은 샘을 터쳐서 홍수로 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인 10명을 채우지 못한 소돔성, 롯이 떠나가 버린 소돔성, 롯이 없는 소돔성, 그 소돔성이 아무리 고대 근동지역의 문명의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롯이 없는 소돔성은 유황불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자랑을 하고 찬란한 꽃을 피웠던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의인 한 명일 소유하지 못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창검에 찔리고 베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세상, 교회가 없는 세상,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꽃이 없는 세상은 존재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애굽의 번영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미가 없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는 사명이 끝나버린 아수르와 바벨론은 역사의 존재의 의미를 멋을 잃어버렸습니다.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 뿐입니다. 그 꽃이 기능을 다 발할 때 하나님은 역사의 제국을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장차 이 세상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의 수가 다 차버리면 세상에 아무리 과학 문명을 개발을 하고 인류 문화를 꽃피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장을 끝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이 없는 세상, 성도가 없는 세상, 교회가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끝내버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성도가 되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 되고 꽃을 피우면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자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이 세상 끝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꽃입니다. 세상을 구원의 피로 물들게 하는 염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동산에서 나는 꽃을 보고 내 마음이 뺏겨버린다. 꽃을 피우는 너의 매력 앞에 내 마음이 온통 도적을 당하고 말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회가 했던 토인비 교수는 소아시아 드로아 항구에서 바울을 싣고 에게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성의 유럽의 첫성 빌립보를 가는 그 배를 가리켜서 유럽을 싣고 가는 배라고 했습니다. 그 꽃을 들고 가는 복음의 꽃,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시키는 그 염료를 들고 가는 바울을 태우고 있는 그 배를 가리켜서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라고 역사의 흐름과 진리를 깨달았던 겸손한 학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꽃같이 아름다운 삶,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시키는 성도의 삶은 주님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너에게서 나는 것은 향기의 아름다움입니다.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동산에서 나는 겁니다. 성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를 보고 주님이 마음이 빼앗기는데, 여기 나도는 당시 최고의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왕이나 존귀한 사람에게 부어서 예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문둥이 집입니다. 냄새 나지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갖고 예수님이 죄인과 문둥이의 친구가 되어주니까 시몬이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옥합병을 들고 왔어. 그 옥합을 깨뜨렸어.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시몬의 집에 냄새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여인이 부은 향료는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나도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아가스에 나오는 이 나도입니다. 주님 앞에 부어드렸던 이 나도향은 신자의 헌신을 영원히 상징하고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 연보를 해서 바울의 선교 활동을 듣고 감옥에 갇힌 전도자를 후원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향기다, 향기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신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헌신, 그 향기 주님이 보고 내 마음을 빼앗는 행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포와 개수,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 이것들은 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유의 이름들입니다. 이 향유들을 하나님의 성전 각종 기구에 발라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 향유를 성전에 발라가지고 거룩한 것으로 구별을 할 때에 이런 향유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레를 제거를 하고 잡충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향유가 합니다. 때로는 여인들의 피부를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화장품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시체의 방부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여러 향유의 이름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제물로 구별을 해내는 향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보십시오. 이 마이크를 노래방에서 부르면 이 마이크는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쓰니까 이 성물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것도 주님의 교회에서 쓰면 성물이 됩니다. 성도가 사용을 하면 성물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이 쓰고 불신자가 쓰면 그 나쁜 것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을 해내 만드는 향유라고 했습니다. 성소를 건축을 하고 향유를 벽에 바르고 나무에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해버리듯이 성도는 향유다. 성도가 서야 된다. 세상을 구별을 해놔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만드는 향유입니다. 이런 성도의 모습을 보고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거룩하게 단장을 하고 죄의 침입을 막는 향로, 아름답게 단장하는 화장품 같은 향료, 섞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향료. 성도들은 바로 이런 거라. 이런 역할, 이런 향기, 그것은 내 마음을 빼앗는다 라는 말입니다. 동산, 잠근 동산으로 비유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은 이처럼 너는 아름다운 과목이요 꽃이요 향기로 충만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도의 가치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열매 맺는 과목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꽃을 피우는 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구별을 해내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섞는 것을 방지를 하는 향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눈길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동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각종 과목과 꽃과 향기를 머금은 주님의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열매를, 꽃을, 향기를 간직을 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신부가 가진 샘과 우물과 시내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다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는, 술람미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예언적인 의미로 우리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물론 솔라민이 자기 부인 술람미 여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동산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이라고 했는데 그 동산에 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샘은 동산의 각종 수목에 수분을 공급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너는 동산이요 또 너는 동산의 샘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막힌 표현입니다. 생수의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동산에 우물이 있는데 생수를 공급을 하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용출되는 수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라고 합니다. 레바논은 사계절이 눈이 덮여 있는 설산입니다. 이곳 레바논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항상 흘러내려오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젖줄인 요단강이 됩니다. 이런 샘과 우물과 시내는 모든 동산의 풀과 꽃과 나무를 성장을 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솟아오르는 축복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아가서 4장 12절에 너는 잠근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덮은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는 봉안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와가지고는 너는 동산 정도가 아니고, 잠근 동산 정도 아니고 동산 가운데 있는 샘이라고 합니다. 우물 정도가 아니고 너는 생수라고 합니다. 봉안샘, 물줄기를 막아놓는 그 역할인데 봉안샘이라고 했는데 15절에 와가지고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라고 합니다. 네가 원줄기다 이 말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기막힌 표현입니다. 이것은 신부된 성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신앙하는 그것이 바로 샘이 되고 생수가 되고 저 레바논에서부터 흘러오는 근원이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산의 수분을 공급을 합니다. 동산은 넓은 의미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산의 수분을 공급을 한다. 그 안에 수분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살려내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는 잠근 동산인데 계속해서 하는 말, 너는 동산의 샘이다 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동산, 그러나 너는 동산을 살려내는 샘이구나 말합니다. 동산을 살려내는, 성장하게 만드는 너는 축복의 샘이구나 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소망이 교회를 마르지 않게 만드는 생수를 가진 우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사시사철 변함없이 생명의 물줄기가 되고 있구나 라는 말입니다. 동산 안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15절에 와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네가 동산을 풍족하기 위해서, 동산을 싱싱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산의 수분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네가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옷감을 깨뜨렸던 베다니의 한 여인이 동산의 샘입니다. 만일 이것을 훔치거나 사기친 것이 있으면 사배나 갖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고, 만일 누구 것을 사기하거나 훔친 것이 있으면 사배나 갖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동산을 푸르게 만드는 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자신의 돌무덤을 기꺼이 드렸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생수의 우물입니다. 동산을 기름지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너는 생수의 우물이구나 이런 경우입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이나 가져왔던 예루살렘의 관은 니고데모, 이런 경우가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그런 말입니다. 바울을 따라서 전도자가 되었던 디모데와 의사 누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했던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 궁핍한 전도자의 생활과 여비를 책임을 졌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바울을 위하여서 일터를 제공을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사업장과 집을 교회로 사용을 하였던 고린도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옥중 뒷바라지를 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던 빌립보 교회의 집사 에바브로디도, 저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신앙하였던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동산의 샘이 되게 만들었고, 동산을 마르지 않도록 만들었고, 생수를 퍼올려 올리는 우물이 되게 만들었고, 사시사철 물을 공급을 하는 축복의 시내가 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보고 솔로몬이 그랬던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신자들을 보고 너는 교회를 마르지 않게 만드는 셈이구나. 너는 동산을 촉촉하게 적시는 생수의 우물이구나. 너는 사철 변함없이 레바논에서 물줄기를 흘러내리는 시내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동산일 뿐만이 아니라 동산의 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덮은 우물일 뿐만 아니라 생수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봉한 샘일 뿐 아니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동산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각종 과목이요, 아름다운 꽃이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동산의 샘이다. 꽃을 피우게 만들고 나무가 자라게 만들고 향기를 진동하게 만드는 시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행복과 거룩한 안정감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을 하여금 더 큰 일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언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깊은 샘을 주님이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일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샘을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데 누가 달라드는 그런 경쟁 상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한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 되되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나타나거나 개인의 이득이 앞설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물러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악의 마음으로 동산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동산은 엄격하게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나 육신이나 마귀가 담을 넘어와서 허리를 굽히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수정같이 맑은 생수물을 마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차없이 그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이 샘이 오염되면 주님은 이 샘을 마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봉한 샘입니다. 몸도 예수를 위하여, 마음도 예수를 위하여, 영도 예수님을 위하여, 눈도 예수님을 위하여,
입도 예수님을 위하여, 손도 예수님을 위하여, 발도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것이 아가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이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산을 둘러사는 울타리로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어느 곳이고 틈이 생기면 침범자가 들어올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한 부분에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의 모든 곳에 죄의 권세가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산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이 있고 마르지 않고 솟아오르는 우물이 있고 담이 없는 시내를 가지고 있는 동산은 정말 아름다운 동산 아닙니까?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공개된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생명의 원천이 되어서 각양 은사를 꽃피워 열매 맺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생수 같은 진리로 쓰면 쓸수록 용출하는, 항상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푸르름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어야 됩니다. 백설의 온기에 녹아서 시내가 되고 하수가 되고 그 작은 물줄기가 강을 이루어서 팔레스틴의 모든 대지를 적셔 놓듯이 말입니다. 고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리는 보혈의 맑은 물에 적심을 받은 단체, 그것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강을 이루어서 우리의 생활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와 꽃과 향기를 맺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도, 우리의 목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의복도, 우리의 삶도 그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전체를 이쁘게 보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낙심을 할 때에 슬플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토록 예쁘게 보아주십니다. 더 잘할 것이기 때문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성도는 언제나 신부의 매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열매요, 꽃이요, 향기입니다. 그 주님께서 장차 여러분에게 무한한 영광의 관으로 씌워줄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장면을 소망을 하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